세계 역사를 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압박하고 핍박하다가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허락하죠. 허락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로만 가톨릭 교회가 가톨릭 교회의 모든 교회를 관할하게 되죠. 심지어는 나라의 왕까지도 컨트롤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헨리 8세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죠. 영국의 헨리 8세가 결혼 문제로 로마 교황청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사실 헨리 8세는 왕이 되기가 어려웠는데 그의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수였던 캐서린과 결혼하게 되죠. 이때부터 좀 어긋나기 시작했는데 캐서린을 통해서 메리라고 하는 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궁녀였던 앤 블레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외에 한 6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가지고 로마 교황청과 갈등을 빚고 결국 로마 교황청과에는 결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교회를 세우죠. 그걸 우리는 영국 국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앵글리칸 커뮤니언 성공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과 영국 성공회는 결별하죠. 그런데 영국 국교회 갈등이 또 있게 됩니다. 영국의 칼빈 신학을 추종하는 청교도들과의 갈등이게 됩니다. 청교도는 영국 국교의 그런 신앙적 교리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국교회가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같은 신앙 가지고 있었던 교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오늘로 얘기하면 개시교,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을 향해 갑니다. 미국을 도착하게 되죠. 그때 출발했던 사람이 102명이었고 도착해서 살았던 사람은 58명, 중간에 죽은 사람이 44명, 거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돌을 세우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큰 돌을 플리머스에 세워놓고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이곳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신앙의 순례자들이 도착한 곳으로 저들은 굶주림과 추위와 황무지와 싸우면서 많은 개척자들이 죽었는데 인디안들에게 사망자 수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한 곳에 다 묻었어요. 많이 죽었다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이 땅을 찾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기를 원한다. 이 바위를 본 자마다 믿음의 선배들, 필그림스 파더스, 조상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란다 라고 하는 글귀를 새겼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절의 시작이죠. 참된 감사는 어디 있을까요? 저희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힘겨운 여행을 떠났고 그리고 낯선 땅에서 정착해 시작하고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목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그들이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금 그들이 밟고 있는 땅, 약속의 땅 끝자락입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기 위해서 광야의 긴 여정을 지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강한 적을 대항하고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염려도 있었고 광야의 밤의 추위와 낮의 뜨거운 햇빛을 이겨가면서 그리고 그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목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첫 소산을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요. 그들을 생각해 보면 감격이 어땠을까요?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갔던 그 필그림 개척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목전에 다다랐어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요? 그 감격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농사를 2번 집니다. 보통 처음 열매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거두게 되는데 주로 보리, 밀 이런 것들을 추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10월이나 11월쯤에는 두 번째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감람나무 열매나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리죠. 이게 바로 맥추절, 또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죠.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다다르게 하셨다. 이 일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목전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다. 그 말씀엔 시건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만으로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믿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독일에는 고학생들이 부잣집 앞에서 밤에 처마 밑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부잣집에서 때로는 그 가난한 고학생들을 위해서 학비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풍속이 있었다 그래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겠죠. 루터도 공부할 때, 고학을 할 때 힘들었기 때문에 한 부잣집 처마 밑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루터는 노래를 잘 불렀던 것 같아요. 노래를 잘 불렀는데 그 집에 불이 켜지더니 그 집에서 사람이 나온 소리가 들립니다. 귀추를 주목하고 봤더니 아주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무섭게 생긴 사람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순간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자는데 시끄럽게 했다고 자기를 나무라거나 혹은 때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다가 겁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달려 도망가는데 이 사람도 멈추지 않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루터가 이 사람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주먹을 내놓는 게 아니라 보따리를 내놓습니다. 보따리가 뭔가 했더니 돈 보따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가난한 고학생들
노래 부르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던 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겁이 나니까 덩치 큰 사람이, 무섭게 생긴 사람이 뛰쳐나오니까 야, 내가 혼나겠구나. 그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종교개혁지 우리 교회에서 갔을 때 똑같은 그런 얘기를 제가 거기서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마 그 분명했던 것 같아요. 루터는 그의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지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감사하고 고맙고 기쁜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뿐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보는 것이죠. 중세 어떤 수도원에 많은 수도사들이 왔다가 몇 해를 지나지 못하고 다 떠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함께 수도 훈련하던 수도사가 원장 수도사에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많은 수도사들이 왔다 가고 하는데 이제 남은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좀 저 사람들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수도하러 왔다가 다 떠나게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원장 수도사님이 가만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서 토끼를 잡으러 갔는데 산속에 토끼가 나온 거예요. 그러자 앞에 있던 사냥개가 그 토끼를 쫓기 위해서 짖으면서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토끼는 붙잡히면 죽으니까 사력을 다할 수도 있겠죠. 사냥개가 쫓아가는데 사냥개가 짖으면서 쫓아가니까 뒤에 쫓아가던 사냥개들도 그 소리를 듣고 짖으면서 쫓아갔어요. 한참을 쫓아가는데 뒤에 쫓아오던 사냥개들이 지쳐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쫓아가는 걸 멈췄습니다. 그런데 토끼를 목격한 사냥개는 지쳐도 힘들어도 계속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했어요. 그 뭘 얘기할까요? 목표물을 발견한 개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목표물을 보지 못한 사람은, 목표물을 보지 못한 개는 결국은 못 가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 얘기를 정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면 힘들어도 갈 수 있지만 그 목표를 놓치면 갈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은 내가 믿음 생활하니까 즐겁고 좋고 은혜가 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경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주님 말씀하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첫 열매 광주리를 가져다가 하나님 제단 앞에 놓고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네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됐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애굽을 향해 갔죠. 애굽에 400년 살면서 강성한 민족이 됐습니다. 애굽에 핍박받을 정도로 그런 위협감을 주는 강성한 민족이 됐어요.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를 이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많은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 눈을 들어 들판을 봐라, 많은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래요. 근데 당장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덧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저들에게 주셨다는, 그리고 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의로움과 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나요? 누구보다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나요?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데 부족하고 허물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는 특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사람이 우쭐대고 교만하겠어. 야, 그 봐라, 너보다 내가 나아서 그래도 이런 직분 가지고 이래. 그럼 못 봐줍니다. 내가 너보다 나아서 그러면 그거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 생각하면,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던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9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중노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이곳으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도 얘기하지만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얘기하죠. 여기 히브루란 말은 유리한다, 방황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리하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아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좋을 때도 있었지만 남모른 아픔과 고통을 안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데에는 고생만 시키려고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하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양식조차도 없는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뭐라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겠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먹을 것조차 없는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순간에도 그는 원망하지 않겠다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감사는 뭐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 그 감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라질 때가 있고 없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일본의 유력한 신문 가운데 하나인 요미우리 신문의 신춘문에 1등으로 당선됐던 오사다 후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사다 후미코라는 사람은 2살의 뇌성마비 확증을 받아가지고 결국 꼼짝을 못했어요. 뭐 글도 배울 수 없고 그랬는데 14살이 돼서야 이제 겨우 말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뇌성마비로 꼼짝 못하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러다가 26살에
대수술을 받게 돼서 병원에 몇 년 동안 입원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옆에 침상에 있던 좋은 크리스찬을 만났습니다. 그 크리스찬 아주머니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던 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34살에 그 신춘문예에 당선됐습니다. 아주 좋은 글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도전도 주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묻죠. 아주 신뢰되고 결례되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당신에게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거죠. 그 말을 들었던 오사다 후미코는 이렇게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보통 사람들처럼 건강했더라면 아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것도 좋았겠죠. 그런데 아마 그랬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26살에 대수술을 받고 옆에 있는 침상에 크리스찬에게 예수님을 전달받았어요. 그게 내 인생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그 병상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겠던 은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물었잖아요. 사는 목적이 뭐냐고. 그 목적은 나에게 이런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훌륭한 복음을 세상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보다 건강해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토록 훌륭한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사는 목적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목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 가나안 땅 목적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모두 함께 즐거워하래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죠? 감사로 끝나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삶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입술 올려드릴 뿐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몰던 덤프트럭이 뒤집혔다고. 몸은 괜찮은데 트럭이 좀 망가졌지요. 나의 과실이라서 변상해져야 되니 2달 동안은 내가 집에 송금할 수 없을 것 같소. 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해외에 나와서도 시원한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 신세가 참 원망스럽구려. 이 편지는 중동붐이 한참인 시절에 한 부인이 해외에서 취업 중인 남편으로부터 받은 편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중동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다 사고 난 겁니다. 2달 동안 돈 못 보내준다고 너무 안타까워 신세 타령하면서 보낸 편지. 그 편지를 받은 아내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남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자동차가 전복되었는데도 몸을 상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해외에 나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건강하게 취업을 하셨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당신은 막일이라도 하려고 갔는데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중장비를 운전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신세를 한탄하며 불평할 말이 아니라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네요. 그렇잖아요. 같은 사건이 어떤 때는 불평이 될 수도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예요. 불평과 감사는 한 그릇에 담겨 있는데 언제나 여러분 불평편에 아니라 감사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다. 감사의 말을 날마다 하시고 그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반면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 해야 돼요. 감사의 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붓도록 감사를 베풀어 주시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말씀드리는 말이 있어요. 제가 2010년도인가요? 안식년 때 미국에 갔는데 그 조카가 살고 있어요. 조카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가서 용돈을 줬어요. 제가 용돈을 200달러를 줬어요.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머니에 돈을 200달러를 넣고는 손을 거기 넣고 앞에 가는데 벌써 뒤에서 봐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조카 아버지죠, 제 처남이 저한테 얘기한, 제가 왜 저기 손 넣고 저렇게 신난 줄 아냐고. 200달러 있다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자주 줘야지. 더 주고 싶더라. 야, 내가 200달러 줬으니 이제는 한 20년쯤 뒤에 줘야지. 이제 안 줘도 되겠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들더라. 또 주고 싶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세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다는.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실린 페이 필그림스 댄스라고 하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렸습니다. 신대륙의 첫 발을 디딘 청교도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102명이 출발했다 그랬죠. 44명 죽고 58명 척박한 땅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오늘 미국을 그렇게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사회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사회학자의 연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남고 이렇게 번창한 믿음의 청교도들이 출발해서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감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사회학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잊었던 감사가 있다면 끌어내서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예배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 이런 말 들었어요. 네잎 크로바. 크로바가 새 잎인데 네잎 크로바 있잖아요. 그건 행운을 가져온다 그래서 네잎 크로바 하면 뭐 커팅도 하고 책에 꽂아놓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의 유래를 어릴 때 이렇게 들었어요. 19세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폴레옹이 전쟁터를 가다가 크로바 밭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크로바 밭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네잎 크로바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잎 크로바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적이 총을 땅 쐈는데 총알이 빗나갔대요. 고개를 숙이니까. 그래서 네잎 크로바가 행운을 상징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크로바의 꽃말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 중요한 원리가 나타나요. 네잎 크로바는 꽃말이 행운입니다. 그런데 새잎 크로바의 꽃말은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새잎 크로바는 행복입니다. 수많은 행복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운을 쫓기 위해서 네잎 크로바를 쫓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삶의 시간을 행복을 놓쳐버리고 행운을 쫓아서 사는, 로또를 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놓치고 행운을 쫓아요. 그런데 그 행운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행복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간에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도 타락하니까 천사가 이 타락한 인간들에겐 행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행복을 어디에 숨겨놓을까 사람들이 못 찾게 어떤 천사가 얘기했답니다. 저 멀리 바다 끝에 숨겨놓으면 아무도 행복을 못 찾을 거야. 그러자 한 천사가 얘기했답니다. 아니야,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바다 끝까지 가서도 행복을 찾을걸. 오히려 높은 산,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 산 꼭대기에 숨겨놓으면 못 찾을 거야. 그러자 또 천사가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데 높은 산 꼭대기까지 가서 찾아올 거야.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어디 숨겨놓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러자 연세 많은 노련한 천사가 얘기했다 그러죠. 그 행복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마음속에 넣으면 아무도 못 찾아. 마음속에 숨겼대. 그래서 행복은 그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찾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대. 감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이 오늘도 어떤 환경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 벨기에 동화 가운데 파랑새라는 동화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 파랑새는 가난한 나무꾼의 두 남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라고 하는 남매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꿈을 꿨어요. 그 얘기입니다.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가 초록색 모자를 씌워주면서 파랑새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저찌게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치리치르와 미치르가 파랑새를 못 찾았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빈손으로. 그런데 집에 파랑새가 있는 거예요. 늘 함께 있었는데 몰랐던 그 파랑새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에 파랑새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어요. 어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이 맥주 감사주일에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로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캄캄한,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그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덜 가진 것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베풀으신 걸 놓쳐버리고 우리가 연약한 것 때문에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놓치고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여 더 많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정말로 복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